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 등에 의해서 마음이 눌린다고 합니다. 또한 낙심한 상태나 깊은 슬픔, 우울한 마음, 눌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눌리면은 힘을 잃게 됩니다. 부정적이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런 상태는 생명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우리 생명력이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내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도 없고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을 뒤로 미루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은 더욱 크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는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력이 강하려면은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환경들은 마음을 지키기 어렵게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재정의 부족, 미래의 불확실성, 해결해야 나갈 삶의 여러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파도를 치게 해요. 마음을 흔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신앙의 기초를 통해 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기 어려운 것,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영은 서서히 힘을 잃고 거의 죽은 듯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중생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 중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시 살아난 영혼은 힘을 얻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이 다시 되살아난 영이 서서히 힘을 잃어서 거의 죽은 듯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형편이에요. 그렇게 쇠약해진 상태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아.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알게 돼요. 3일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일주일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거칠어지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뭔가 저 사람이 변화된 것 같아. 거칠어졌어. 3일 성격적 약점이 드러나고 우리 기질적 특성들이 나타나고 태도가 거칠어져요. 우리 약점들, 모난 성격, 부족함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요. 그리고 나를 점령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과도 기도 시간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 없는 소그룹 모임 신경 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봉사 내버려둬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 마귀는 비상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방해하려 해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은 마귀가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려 하면은 계속 방해가 나타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40일간 기도했어요. 다윗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움직여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 보고 얘들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들이 기도를 흔히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인간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천사나 마귀는 그냥 움직여요. 우리만 기도해요. 인간만 기도해요. 하늘의 창고 문을 여는 황금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주어주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대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래요. 제한이 없어요. 그 모든 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어려움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 다 해결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놀라운 하늘 문은 여는 황금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활용하기만 하면 돼. 기독교인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마치 신앙인으로 너무 세속적인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셔요.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것 구하래요.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했던 옛날에 대학생 선교회가 대단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생 선교 회원들이 그 친구들을 전도해서 대학생 선교회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서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어. 그 창립하신 김중건 목사님 간증입니다. 대학생들이 기도할 때 등록금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난한 시절이니까 생활비를 달라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속된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일상생활에 속된 것 말고 거룩한 기도 제목을, 영적인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점차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몇 가지
기도하면은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가 서서히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물론 영적인 우리 문제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예요. 땅의 말을 듣고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재벌 아버지는 지금 그 뭐지 전기차 이름이 뭐냐 테슬라인데 그거 오너 이름이 뭐지?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부자랍니다. 그 사람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아버지,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어. 원하는 거 모두 주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모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관련되어집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개체야. 다 각자야. 그보다 더 깊은 친밀감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영적 아버지. 그 영적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 기도의 황금 열쇠를 왜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기가 막힌 비유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간증은 이 예화는 좀 끔찍한 면이 있는데 옛날에 유영철이라는 살인자가 있었죠. 23명을 죽였어요. 그가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가장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토막을 내는 순간에 아들이 전화를 하면은 가장 무섭대. 내 아들이 전화를 했네. 그 흉악한 범죄자도 아들의 전화를 받을 때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혹시라도 아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악한 자도 그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기도의 유익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속사람, 여러분들 영혼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건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영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저
땅의 흙을 파먹고 사는 벌레를 잡아먹는 닭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강건해서 하늘을 가장 높이 나르고 가장 멀리 보는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이 강해지면 마음이 지켜지고 생명력에 넘쳐나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사명과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찬양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들 같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이 강해져서 마음을 지킬 힘을 얻게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영이 강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강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방법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감사는 하나님의 천국문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찬양은 그 천국문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간대요.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찬양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안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일종의 시예요. 시는 집약된 그 메시지예요. 그 집약된 메시지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 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가장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게 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몹시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창고에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 조용한 밤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니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일으킨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서 온문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 지진이 우연이지 어찌 찬양했다고 지진이 일어났느냐? 그렇다면은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려진 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은 그 노예들 발에 쇠로 된 착고가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리고 쇠사슬로 이렇게 감겨져 있죠. 움직이지 못하게. 이게 풀려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베니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해외 집회를 앞두고 호텔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찬양의 은혜가 계속 임하면서 찬양이 그치지 않더래.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회 장소를 향해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고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치료되고 소경이 낫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들고 일어나고 집회가 시작도 안 됐어요. 그 목사님이 집회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찬양의 영광의 임재가 그 집회 장소를 덮으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몇 시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찬양단의 인도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중에 찬양을 20분 정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 찬양 시간이 있으면은 이 준비 찬양을 소홀히 여기고 오질 않아요. 예배 시간도 겨우 맞춰서 와. 특별하게 이렇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교통편이 안 돼서 늦는 경우 외에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늦어 그냥 교회 안 와. 그래서 근데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중간에 찬양 시간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은혜가 넘치는 상태로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대부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은혜가 메마른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산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 먼저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일궈내야 돼요. 찬양을 통해 우리 심령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 답답했던 심령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이 있어요. 찬양의 곡이 나의 정서에 맞아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악가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악가들의 정서에 맞는 곡들이 있어요. 보통 CCM들이 성악가들이 하기에 좀 이렇게 크게 정서에 맞지 않는 CCM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악가가 아닌 성도들은 또 각자 개인의 가진 그 음악적 정서와 취향에 맞는 곡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은혜받기 위해서 나와 정서와 감성이 맞는 곡을 부르게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와 정서는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어떤 곡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가 그런 곡들을 찾아서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돼요.
요즘 나온 찬양 중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장 강한 찬양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 길 만드는 주입니다. 요번에 10월 27일 100만 성도 모였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100만 성도가 모였는데 100만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건 그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모였던 집회 이후로 가장 많이 모였었던 집회가 됐어요. 그때 요번에 모였을 때 연합 찬양대가 이 길 만드는 주를 찬양을 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휘자가 또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정한 곡이에요. 그 곡은 시작되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분별할 수 없으면은 그냥 여기서 나오는 곡들 열심히 따라 하시면 돼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 하면은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별이 좀 돼요. 어떤 곡을 들으면은 듣는 즉시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게 느껴져. 어떤 곡은 정서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곡을 선정할 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변화가 빠른 거야. 옛날에는 텔레비를 볼 때도 가서 이 손으로 이 채널을 돌려야 됐어요. 요즘은 이거 뭐라 그래? 한국에 없다 보니까 이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려. 리모컨으로 앉아서 금방금방 빠르게 옮겨지니까 사람들도 어떤 문화도 굉장히 사이클이 빨라요. 어떤 곡이 유행하면은 금방 또 그 다른 곡들이 나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새로운 곡을 찾아서 계속 찬양하는 것보다 지나온 찬양곡 중에서 기독교 역사상에 아니면 근대에 CCM 이후로 지나온 찬양곡 중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한 찬양을 자주 하는 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활 중에서 수시로 찬양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성악가들은 찬양을 많이 하셔. 거리를 지나가면서 낮은 소리로 찬양하셔요. 저는 낮은 소리로 찬양하며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운전하며 찬양하셔요. 제가 장거리 여행을 하면은 사모가 여보 찬양 좀 해줘. 왜 그렇습니까? 찬양하면은 그 차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집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찬양하거나 찬양을 틀어놓으셔요. 특히 집에 찬양을 은은히 틀어놓으면은 집안에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이 강해지고, 그러므로 그런 강한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은 생각에 따라 상태가 결정됩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바탕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므로 마음에 미움의 생각이 일어나면은 미움과 분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라는 거야. 좋은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은 내버려두면 눈덩이처럼 흐르게 돼 있어요. 자전거가 처음에는 페달을 밟을 때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 생각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 예수님을 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물 위를 걷고 거센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말씀 한마디 선포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그 바짝 마르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아 저분이 그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그렇게 해방시키면은 나는 그 총리가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한 자리 할 거야. 제자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물론 예수님을 존경해서 따랐지만 그런 마음이 한 곳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랐는데 가룟 유다는 불만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모든 거 버려두고 삶을 다 포기하고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정말 새 정부를 세워서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다른 거 다 포기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이 불만이 생겨났어요. 불만의 생각이 생겨났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이 불만의 생각이 눈덩이처럼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는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처리하지 않은 미움과 분노, 음란과 방탕, 세속과 그리고 그 낙심과 실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의지대로 되질 않는 거야. 계속 끌려가.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처리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자 하는 노력보다 먼저 물론 그런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필요하지만 먼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그 생각들을 털어놓으시고 주님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제게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됐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이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털어놔야 돼요. 여러분 털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여러분 자유의지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 그게 뭐냐? 관계 속에서의 갈등은
100% 상대방만의 문제로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동기를 내가 부여했어. 내가 동기 유발을 했어. 나의 실수가 있어.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는 10을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90으로 나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상처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 나의 실수를 알게 하셔요. 그러면 용서가 돼. 그러면 용서가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할 때 내 실수를 알게 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뭔가 동기 유발을 한 나의 어떤 실수가 있어. 그걸 알게 하셔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또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어요. 해결이 잘 안 돼. 주님, 내가 이게 불안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셔요. 나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거나 설교 말씀이 생각나요. 설교 내용이 그게 문득 생각나.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슬픔이나 낙심에는 그 슬픔과 낙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뭔지 모를 마음의 치유와 위로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셔요. 먼저. 그리고 주님께 털어놓으셔요. 토설하셔요. 그럼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그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그 해결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이걸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서 갑자기 생기는 갈등. 제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그 불의에 대해서 특별히 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생긴 어떤 상처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게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참지를 못해. 한국에 와서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질서가 흐트러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래요. 지하철에서 내리고 타야 되는데 그냥만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어이 내린 다음에 타.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내린 다음에 타.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잘 이해하고 관용하고 넘어가야 될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생활 중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즉시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요. 주님.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죠. 주님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갈등과 화를 낼 수는 없어. 주님 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때가 되면은 때가 가까웠어요. 징조가 보여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에 쏟아지게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들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근본 의미 속에 근본 의미 말고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큰 고통사고나 위기를 겪을 때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순간에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들, 그런 그 간정들이 옛날에 너무나 많았고 이 시대에도 있어요. 주여 하는 순간에 구원을 얻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미움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때 주여, 그런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지켜지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물론 항상 성공하지는 않아요. 주여 했는데 잠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듯 하다가 못 참아서 또 폭발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진리가 세워졌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은 그 진리대로 계속 행해야 돼요. 계속 행해야 돼요. 실패했어도 다시 행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되면 더 자주 많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생명력이 넘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꿈을 이룰 지혜와 능력과 영감이 그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마음, 강한 마음, 주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즐겁고 기쁨이 넘쳐 생명력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